하는 모세, 하나님이 뭐 숨기는 것 없이 모세에게는 다 얘기할 정도. 그러나 그 누나 미리암 선지자나 그 형 아론 대제사장은 모세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미리암이 너나 나나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하고 교만 떨다가 문둥병이 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중에 다윗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내가 거기에 그 장소 그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고 그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는 그것을 정말 시로 표현했는데, 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제일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외우고 기억하는 시가 이 23편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시편 23편 외우시는 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희 권사님 당연히 외우십니다. 이 시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일까요? 그것은 이 시가 주는 그 영향이,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탁월하고 또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아주 중요한 시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3절에 소생이라는 단어와 6절에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 이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나 대통령 될래? 대통령 그랬는데 요즘 대통령 되라고 하는 거 무서워요. 왜? 대통령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한결같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 여러분, 대통령이 최고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대통령 되면 감옥 간다. 감옥 갈 각오하고 대통령 되라. 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다 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 대통령은 감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본인이, 내 생각에는 본인이 아마 가는 걸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우리는 이 세상적인 잣대로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 다 지나가면 말이에요. 다 격리하고, 예, 또 최고의 리무진을 타고 어디 간지 막 군가가 팍 올려가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영광이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 시가 말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아무리 부러워도 그거 부럽고 끝난 다음에 감옥 가 있는 거, 감옥 같은 지옥에 가 있는 거,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 성공은 아무리 고생, 뭐 고생을 갖다가 지독하게 고생하고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피 터지는 세상에서 개고생을 해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있다면 그건 인생 성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이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도 여호와의 집에서 미끄러져서, 천국에서 미끄러져서 불못에 가 있다면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기준이 뭐냐?
이 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 시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거기에 내가 살리로다. 영원히 살겠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이 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시만 부르고 이 시를 찬양하고 이 시를 낭독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 시의 궁극적인 게 여호와의 집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 이 시의 종착점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 근데 이 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집을 놓친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놓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못 간 사람은 저 불못집으로 간다, 그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이 시는 그 얘기 안 써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가는 사람에게는 불못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얘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불못, 예? 나는 거기 안 가고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 뭐 이런 내용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집에 거할 사람은 이 시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 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 여호와의 집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 가는 비밀, 거기 가는 모든 중요한 열쇠를 이 6절 안에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 어떻게 여호와의 집, 천국, 아버지 집, 예? 거기를 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이 시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아주 잘 외울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시에 담겨있는 그 천국 가는 비밀, 아버지 집에 도착할 비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비밀을 이 안에서 완전히 내 걸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집에 안 가면은 여기 시에 나타나 있지만, 예? 아버지 집과 음부, 아버지 집과 불못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그 결과가 아버지 집에 간다 하는 것. 예수 못 믿으면은, 안 믿으면은, 거부하면은 결국은 불못에 간다. 이거 아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집과 음부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과 음부의 차이, 불못의 차이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잘 설명했어요. 한 부자입니다. 음식도 부자 음식입니다. 삶도 부자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마음껏 먹여도 되는 부자. 이 부자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즐기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부자, 많은 사람이 꿈꾸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부자. 또 그 대문 밖에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헌데를, 자기가 긁고 싶은데 못 긁은 거기를 개들이 핥아줬다 그랬어요. 개하고 친구입니다. 그 부잣집에서 부스러기 그거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 중에 최고의 실패자고, 부자는 인생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부자에게나 이 거지 나사로에게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전돼도 이렇게 역전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고생하던 그야말로 개고생하던 나사로는 거기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음부로.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어떤 것입니까? 이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가 다 보이는 곳이고, 그런데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나사로의 그 새끼손가락 하나로 그냥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한번 탁 떨어뜨려주면 손이 없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자기 신분을 새롭게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음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그런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지옥 체험 간증, 나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 동영상을 봤더니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고통만 있고, 전도서에는 일과 계획이 없는 것, 아가서에는 잔혹한 것이고,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러서 소금치는 곳, 기갈당하는 곳, 영원히 멸망의 곳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 써 있어요. 이 불못에, 이 지옥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지옥이, 이 사람이 느낀 게, 체험한 사람이 뭐라고 느끼냐면, 지옥이라는 게 엄청난 자석이다. 자석은 뭡니까? 이렇게 쇠에 갖다 보면 자석이 세면 셀수록 저 멀리 있는 쇠도 확 당기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조그만 쇠는 다 달라붙는 게 자석이. 그런데 지옥이 자석이더라는 거예요. 뭐를 붙이는 자석이냐? 죄를 붙이는 자석이네. 조그만 죄, 큰 죄 다 할 것 없이 그 죄를 지옥으로 탁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조금만 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죄와 지옥의 자석이 쫙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막 하염없이 끌려 내려가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은, 빨리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어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랬더니 막 내려가던 것이 멈추더래요. 보혈에 뭔가 힘이 있네. 그래서 더 크게 예수님의 보혈 그랬더니 이제는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얼마나 무섭냐. 그 지옥의 자석의 힘을 싹 없는 걸로 만드는 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옥은 자석인데 죄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도록 한 얘기가 뭡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보혈 없이는 우리는 다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평생. 지옥 본 사람은 지옥 안 가려고 평생 지옥을 보고 나서 정말 무섭다. 이것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것 고통스럽다. 이것만큼 아예 지옥은 뭐라고 느껴지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겠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도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지옥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을 알아야 내 식구 중에 저 식구가 지금 지옥 떨어질 걸 생각하는 것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모르니까 그래,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옥 떨어지는데. 예? 우리가 지옥을 알면은 절대로 중복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알면은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발 내 식구들은,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를 좀 살려보내달라,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얼만큼 예수님은 지옥이 안 좋으면은 네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범죄하면 손, 발이 범죄하면 발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그 정도로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지옥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 천국, 여호와의 집, 그것만 보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목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여야 여호와의 집에 갈 수 있는,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자. 이건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이 못 보는 거 봅니다. 목자는 양보다 키도 크지만은 양들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목자는 멀리, 아 저기 푸르구나, 저기 양들을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있네. 에? 야 양들이 피곤한데 저기 야 쉴만한 곳이다, 저긴 이리도 좀 잘 안 나타나겠다. 목자는 다 보고 양을 잘 이끄는 자인 것이, 이 목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그래서 여기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목자이면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라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다른 목자도 있어요.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목자도 있어요. 뱀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뱀은 목자예요. 목자. 이거는 적그리스도 같은 목자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철저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가면은 네 가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목자는 미리 다 보고, 목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양한테 다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너 지금 털이 막 너무 북실북실해서 덥고 막 힘들지? 그러면 털을 다 깎아주는 것입니다. 목자요. 이 목자 없으면은 여호와의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를 잘 따르기만 하면은 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3절에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명이 다시금 일어난다 하는 뜻이 소생입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꽃은 지금 뿌리가 있어서 계속 물 주고 자라고 있지만은, 이 나무는 자라고 있지만은 꽃을 딱 줄기만 잘라가지고 화병에다가 물이 넣지만 그거는 당장은 냄새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아주 오래 살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뭐라고 한 말 합니까? 실상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었다.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목자와 연결이 돼 있어야, 나무가 줄기에, 가지가 줄기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연결 안 돼 있으면,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목자와 얼만큼 연결됐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날마다 그냥 매 하루 종일 찬하고 싶을 정도로 목자하고 연결돼 있고, 시시콜콜 물어보고 또 응답받고, 이거를 즐기고 자기 의지, 왕 정도 되면은 자기 의지가 있을 텐데 자기 의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목자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자와 모세도 지 마음대로 한 번 딱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화를 벌컥 내는 바람에. 예? 그 말고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목자니까 이 백성을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이란 말은, 이 소생이라는 말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 주어지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에 이건 죽은 것 같아도 봄 되면은 다 파릇파릇 거기서 그냥 어떻게 이쁜 순이 나오고 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예? 이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과 씨앗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씨앗이 몇 개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못 세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기서 나올지 몰라. 예? 이게 소생하게,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이라는 단어, 전에 우리 손자 보니까 이 녀석이 아주 낳자마자 안을 때는 고개를 못 꺼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툭 떨어지고, 그러던 녀석이 요즘 2년 이제 반 되니까 얼마나 빠리빠리 요즘 제가 가면 못 잡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착착착 하는지 힘이 막 붙는 것입니다. 예, 다리에도 힘이 붙고, 예? 모가지도 옛날에 이렇게 떨어지던 녀석이 이제는 팍팍 돌리고 소생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를 따라가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안이, 목자는 안이 하시는 것입니다. 안이는 뭡니까? 지팡이로, 막대기로 원수를 쫓아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나를 안위하시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 천국 가는데 혹시 중간에 나고 될까봐 어떤 원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누가? 목자가. 이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목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영원히 소생케, 영원히 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무거운지 저런 무거운지 다 가볍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 뼈들이 죽은 것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가지고 군대를 이룬다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또 살구나무, 죽은 살구나무인데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살구나무에서 하나님이 소생케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소생케 하는 역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예? 다 죽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저 천국으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그것으로 인다는 거예요. 열을. 이 시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목자만 잘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참 목자가 있는가? 이것이 아버지 집에 가는 첫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목자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따라가야 부족함이 없고 안위 받고 소생하지,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 똑똑한 양 중에 하나는 다 어리석은 양들만 있는데 나는 똑똑해. 목자가 이리 가자 하면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더 맛있는 거 있어. 일로 갈 거야. 저리로 가자 쉬자 그런데 아니야 거긴 불안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쉴 수 있어. 그 목자가 그 양이 똑똑한 양입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이런 신자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목자신데 하나님의 목자 인도함을 안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부족한 것 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가 주는 것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과 동시에 목자가 아니면 부족한 것 천지라는 것입니다. 목자면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없으면 부족한 것 천지다. 다른 목자, 우리를 파멸로 이끌 목자가 저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따르면 이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든 복음의 사역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역들인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십니까?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우리를 이 목자만 잘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결국 기쁨의 길이요 여호와의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다면, 정말 어떤 예수님인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뭐라고 나오실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너 그 부자지? 다 가난한 사람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목자는 따라야 목자지. 참 양하고의 관계지. 안 따르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점검을 해야 돼. 정말 얼만큼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고 있는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참 목자를 철저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 다른 목자의 그 인을 받은 사람, 다른 목자의 그 인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올, 얼마나 통제합니까? 식당에는 바글바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는 속으로 모이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라, 별 참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사단이 그렇게 다 만들고,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구속되고 또 구속될 만한 사회가 되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녀석 집을 옮겼는데 CCTV를 달았는데 나방이 앞에서 펄럭펄럭 하는 것까지 다 찍혀서 나온다. 그 정도면은 여러분 어디 갔는지 다, 저도 구글에라는데 동의했더니 하루에 제가 어디로 갔는지 구글의 지도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동선 다 파악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를 놓쳐? 참 목자를 놓치면 아버지 집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아버지 집이 아니면 불못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히 불못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계시록 보면서 생명책에 이렇게, 천국에 보니까 사람들은 경배만 하는구나, 경배하는 자만 있구나. 또 천국에 보니까 흰옷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세마포옷을 입고
이 세상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천국에 있구나. 그럼 우리는 목자를 따른다면 우리도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경배, 천국에 보세요. 전부 경배, 내생머리 찬양, 24장으로 찬양, 신세마 뽑은 성도들이 찬양밖에 없어요. 경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습니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새찬한 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춤추어. 예? 시편에 150면 보니까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얼만큼 찬양하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할지어다. 이거에 시편 150편의 마지막 어제 마친 거예요. 예, 어제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여호와의 집을, 아버지 집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구나.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을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대통령? 그 나중에 감옥 가는 대통령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멋지게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도 지옥 떨어지면 뭐가, 그거는 차라리 안남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파모할 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영원히 거기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보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매일매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나라 거기 합당한 나라. 예? 내 주위에 지옥 들을 자가 없는가? 눈에 불을 켜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싸우면서, 예? 하루하루 그분을 목자로 해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는 사람을 이끕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케 하신다.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한테 지면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서 졌기 때문에 인류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느라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라. 영원히 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식구 가운데 거기에 영원히 못 살 사람 분명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간절히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 전 못 믿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철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목자입니다. 성령님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시작되고 남은 생 철저히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그 집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데려가고 복음에 확실히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윗처럼 날마다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 집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나라 못 갈 사람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 나라 가야겠습니다. 그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목자여 역사하시옵시고 깨닫게 하시옵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불못에 떨어져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세 중에 말세가 되어서 전도하기도 참으로 힘든 이때에 저희들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을 확실히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에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복음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고 우리 목자 참 목자를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창욱이가